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죄를 만드신 하나님을 받으시옵소서.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문만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발생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다가 죄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예배인도를 좀 얻게 됐는데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준비는 좀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게다가 이 말씀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제가 좀 연약한 부분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다른 이제 사람들을 섬기거나 좀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좀 다른 분들을 챙겨주거나 하는 거를 좀 잘 못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가운데는 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나 좀 그런 것들도 있고 좀 제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뭐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시간이나 뭔가 나의 노력이나 뭐 이렇게 정신 쓰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좀 제가 원하는 이제 무언가가 좀 채워져야지, 그래야지 좀 여유가 생겨야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신경 쓰거나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는 걸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제 여기 3절에 보면은 이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허영과정을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하라고 했는데 좀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남을 섬기고 했던 모습들이 좀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부족했던 것 같거든요. 특히 그런 모습들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이 이제 아무래도 직장인데 회사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대하거나 할 때 사람들이 나랑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보여야지 뭔가 저 사람보다 이제 뭐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좀 그래야지 좀 내가 여기서 좀 살아남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마음의 좀 두려움이나 그런 게 좀 많이 깔려 있고 하다 보니까 제 직장에서의 모습들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너무 좀 기뻐하실 만한 일이 없고 좀 슬퍼하실 만한 일이 좀 많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좀 돌보고 좀 섬기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받아서 건강하게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성경의 모습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런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함을 좀 많이 훈련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놓고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신 많은 내 삶에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살아가시고 생각하며 사랑하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께서 베푸셨던 많은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들을 아버지 기억하며 그 은혜들이 제 삶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주 그런 일들을 하면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 삶이 하루하루 익숙한 대로 아까 살아가는 아주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의미가 있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거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 주님 의지합니다.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저희 익숙한 반응대로 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런 반응들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런 삶들이 많아지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많은 삶의 여러 부분에서 사랑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사 주님께 영광을 참배를 받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 잠언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이날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 안에 일들이 발생합니다. 좋고 평안한 일도 발생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조금 우리의 삶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게 하고 힘들어지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연약한 반응들이 나오고
더 보내기가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황이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안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제가 보니까요, 이제 지혜는 위즈덤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이제 지식은 knowledge로 번역되어 있고, 명철은 understanding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단순한 단어, 아마 그 단어에 맞는 정확한 번역들일 텐데요. 저는 조금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는, 물론 이제 그 영어 버전 안에는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그 위즈덤 안에는 어떤 스킬풀한 내용이 있다고 이제 번역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이제 그 지혜 안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방법들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더스탠딩을 저는 좀 중요하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해함을 주신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얼른 안 들어요. 조금 그 상황이 주는 마음들, 또 과거에 어려울 때마다 익숙하게 반응했던 내 어려운 마음들이 먼저 올라오지, 그 상황에 대한 이해, 그 상황을 어떤 겪는 사람을 향한 이해, 뭐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적절한 예가 얼른 안 떠오르네요. 근데 이제 토요일 오전에 이제 아내가 이제 장을 봐야 된다고 해서 아들과 함께 갔어요. 막내랑 아내랑 셋이 갔는데, 막내는 막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한 오전 10시 좀 넘었는데요. 11시쯤 됐겠네요. 이제 아이스크림, 그 마트 안에서도 아이스크림 가게 문을 열 때가 11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슬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맛있게 먹더니 배 아프대요. 우리가 나이가, 이제 전 나이가 50이 넘고 이러니까 이 막내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에 대한 아이 셋을 기르면서 일단 기술이 있겠죠. 그래도 우리 아내는 그 아이들을 기르면서 조금 이렇게 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도 나중에 웃으면서 막 정신이 하나도, 얘가 배 아프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근데 이제 제가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래서 제 두툼한 배와 아이의 조그만 배가 이렇게 마주해가지고 따뜻하게 있으니까 애가 지독한 방귀를 한 2번 끼고 죄송합니다. 뭔가를 시원하게 하고 애가 자유롭게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는 이해가 있는 거죠. 아이를 향해서. 당연히 어리니까 또 좀 아침 일찍 11시긴 하지만 아이스크림을 먹은 게 좀 이게 마트도 좀 시원하고 이래서 얘 배에 안 좋았나 보다.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물론 이제 정신없는 사람 얘를 예민하게 보잖아요. 얘가 배가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막 장난감을 유심하게 보면서 막 갖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죽을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향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마음이 넓은 소수의 사람만 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명철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를, 그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일 수도 있고, 문제에 대한 이해일 수도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일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이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이해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교회 밴드에 제가 설교문도 올리고 이제 공지했듯이 당분간 며칠 동안 사역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잠언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사역과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그 상관성을 억지로 꽤 맞추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본질이. 네, 이런 날은 유머가 좀 안 되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사역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명심교회에서 이야기해오게 해왔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이 있어요. 좀 어마어마한 사역이죠. 어떤 면에서 막 목숨을 걸고 삶을 다 바쳐서 감옥에 가면서 매 맞으면서 또 막 성령님의 역사하심 있을 때는 막 아픈 사람 고치고 막 이러면서 막 고난과 어떤 기적 속에서 막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사역을 해봤는데, 문제는 이제 제자들의 삶이 이제 그런 거라고 한다면, 사역이 그런 거라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는 사역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염려하는 거죠. 제자들의 사역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막 목숨을 바쳐야 되고, 삶을 걸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일들은 우리 삶에서 잘 안 일어나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제자로서 사역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만 제자로 살고, 우리는 오늘날 제자로 살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해요. 예, 지금 분위기도 지금 내내 상당히 곤란한데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놀랍게 사역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때로는 다른 도시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생각해보면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뭐 대단하게 하지는 못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지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가끔 가는 전도여행 가서만 뭐 전도를 하거나 제자로 살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때 은혜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문제 속에서 어려워져서 낙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문 올릴 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삶의 내용을 제가 설교문에 올려놓은 거죠. 서론 부분에.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설교할 때 이 집사님에 관한 내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집사님 어머님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어머님 모르게 안 나오시는데, 그래서 어머님은 그런 걸 되게 힘들어 하신대요. 그래서 집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했어요. 이야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연락했다기보다는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머님도 이제 영신교회 오실지 모르는데 혹시 어머님이 오시게 되면 결코 자기 이야기를 해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빨리 오게 하시라고 이렇게만 하고 지나갔는데, 또 설교문에 누구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은 들으면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집사님의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설교문에 쓰고,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 주간에 문자가 온 거죠. 너무 감동돼가지고 이걸 꼭, 사실 그 내용 자체를 밴드에 다 올리고 막 공유하고 싶었지만 설교문에 쓰고 집사님께 이제 설교문을 먼저 보냈어요. 읽어보시고 혹시 부담이 되면은 서론 부분에서 이 부분을 빼겠습니다 했더니 집사님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 여러분들 이제 그 설교문 올린 밑에 제가 댓글로 붙여놨으니까 보셨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설교문 읽다가 눈물이 펄펄 났다고. 지금 이제 강의해야 되는데 강의가 안 될 것 같아. 예, 설교자로서 그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본인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그냥 알아서 하시라. 그래서 제가 설교문에 그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엄마가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딸은 이제 그런 걸 되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나마 가정을 같이 지내오면서
엄마를 의지하고, 물론 이제 모녀 간에 뭐 긴장도 있고 이럴 수 있죠. 우리가 가족을 살아보면 알지만. 그래도 엄마가 가정을 보호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살아왔는데, 엄마가 아프다. 그리고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면은 너무 두려운 거죠. 자녀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그런 상황은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 집사님에게 오랫동안 가정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제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정말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잘 반응을 해주셨어요. 본인들이 힘들고 이럴 텐데도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사역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문자에 보니까 엄마가 아프다고 이제 마음이 아프시고, 또 이제 약을 바꿨는데 약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고 그래서 이 아픔을 이기지 못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우시는 거죠. 그때 이제 딸이 이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는 자세히는 안 나와요. 근데 문자 속에서 엄마와 더 사랑하고 위로하는 시간으로 그 상황을 보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사역의 내용이죠. 저도 오늘 아침 이제 저희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가 왔는데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교문을 근거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돌아가면 저희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나누고 이러는데, 저도 이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내가 셋째를 낳을 때 많이 어려웠어요. 이제 5개월 만에 애가 나을 뻔했고, 먹는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결국 7개월 만에 아이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80은 낳았다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혹시 암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소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아내가 산후조리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매일매일 통화를 하면서 또 아이도 면회하고, 아이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산후조리로 들어가는 건지 아마 지구로 왔던 것 같기도 하네요. 산후조리가 다 끝나고. 그래서 거의 매일 수원에서 영등포까지 이렇게 새마을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를 면회하고, 때로는 통원치료도 받고 집으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아내가 그 횡단보도를 병원에 건너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이제 돌에 앉아가지고 이제 우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이러면서 이제 우는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정말 저도 마음이 좀 많이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길에서 아내를 안고 말했어요. 여보,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 말을 신뢰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하긴 하지만, 결국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소리가 그동안 경험해 왔으니까, 의사의 말 때문에 너무 결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이제 아내와 집으로 오면서 인터넷 지식은 평상시에 거의 믿을 게 못 되는데요. 엄청나게 인터넷 상황을 막 뒤졌어요. 이제 막 뒤져가지고 그 아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상황들을 몇 사례를 딱 찾아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은 몇 달 후에 가면은 선생님이 지금은 깨끗합니다,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아내한테 보여주면서 여보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아내도 이제 어떤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좀 그걸 읽고 좀 가라앉는 것 같고, 나중에 몇 달 지나서 이제 그런 암은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 그때 어떻게 제자로서 사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정 안에서 가장 제1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늘 설교 본문에 나눈 것처럼 집사님의 삶처럼 엄마가 너무 어려워할 때 그때 너무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를 위로하고 했겠죠. 제가 이제 그 전에 계속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제가 이야기했고, 또 집사님에게도 많이 이야기했죠. 약이 안 맞을 수 있는데 계속 그 과정에 의사의 말을 존중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반드시 하나님께 적절한 방법을 주실 것이고 그 일 가운데서 함께 되어갈 거라고 이렇게 격려했고, 아마 잘은 모릅니다만은 집사님도 어머니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과도 좀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로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막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막 아픈 사람을 고치는 어떤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심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은 꼭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제자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맞는 또 적절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권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문에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저도 막 사역을 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그 사역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역적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이거를 제자로서 사역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가 있다, 뭐 국방의 의무가 있다, 어떤 그 의무감, 책임감 그런 용어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상황이 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일수록 더 그런데요. 가정 안에서 뭔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드냐면 이것은 뭔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이다. 아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뭔가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오랜 시간의 실패감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이것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것은 직장이라든지 일반적인 삶에서 다가오는 두려움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어떤 두려움이 생길 때는 정말로 이거는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두려움이 있는 그 두려움의 내용 자체를 다 분별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안에는 그런 두려움이 저도 지금도 막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내한테 이번 주중에는 이제 교회에서 있는데 문자가 딱 짧게 온 거예요. 여보 뭐해요? 우리랑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문자가 딱 왔어요. 엄청 당황했죠. 보통 집안에 아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때 그런 문자가 오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이제 아내는 뭔가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을 그대로 전달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면서 이제 차분하게 문자를 최대한 보내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하도 겪으니까 이건 뭔가 이제 또 큰일이 났구나, 이거요. 불이 났기 전화를 줘. 왜? 이렇게 했더니 아니, 저녁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려고. 2번째 문자가 아직 안 가는 것 같다고. 전화 끊고 나니까 2번째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녁을 이렇게 먹을 건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죠. 아내도 아마 미안했을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냥 제가 너무 당황하다는 게 아내도 알고 있죠. 이런 문자를 보내면은, 이렇게만 보내면 남편이 상당히 당황할 거다. 제가 아내한테 미안하고 제 스스로도 내가 아직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는 특별히 가정 안에서 많이 오고 회사에서도 많이 그러겠죠. 또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우리에게 또 이런 코비드19 같은 이런 상황도 그렇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확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그 상황을 방치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반응하니까 이거를 내 마음이 두려움이 되게 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든지 이런 게 드는 게 아니라 좌절이 들고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거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상황을 막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아침에 예배될 때 나는 건 뭐냐면 이제 자기 삶 속에서 이제 제자로서 삶을 이야기하려면 결국 학생으로서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뭐 팀별로 과제를 발표를 많이 하나 봐요. 근데 하다 보면은 학점을 받으려면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야 될 것 같은데 같이 팀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딸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자기가 하는 거는 결국 나라도 안 하면은 학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만 해야겠다 하는데 주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이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의 직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이 일이 돌고 돌아서 어떤 일이 될 것인지 우리가 아는 생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두려움에서 방치하거나 어쩔 수 없는 선에서 하거나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상황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꼭 그런 의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주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겉으로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든지 그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을 나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뭔가 이겨내도록 그래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럼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겠습니까? 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방치하거나 그 결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소수의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 나라도 해야지 뭐 이런 분들은 독립운동 하신 국가를 구하신 분들 아주 소수의 분들이고 대다수는 그냥 피하면서 살거나 어쩔 수 없이 하거나 두려워하면서 방치하거나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면 사역을 해야 한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나누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같은 그런 권능만을 권능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 권능에 대한 개념도 잘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게 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죠. 내가 삶에 어떤 영역이 왔을 때 그 영역이 나를 두렵게 하거나 나로 하여금 의지를 약하게 만들거나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하게 하거나 이럴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시려고 하려면은 누군가 순종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사역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나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권능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러다 보니까 또 한 번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고 잘 된 거 보면 아예 그냥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의지 자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것일까요? 그러면은 이제 뭐 기다려야죠.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명신교회 같이 계속 사역을 한번 해봅시다. 계속 분별해 가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나의 한계가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힘을 얻고 또 사역을 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구나.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은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안 되잖아요. 대부분은. 그러나 이제 명식교회 안에서는 많이 들었고 또 그런 이제 우리가 같이 사역할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니까 아는 건 있지만 내 삶의 어린이 문제들이 내게 다가올 때 오는 두려움마저 우리가 다 이긴 것은 아니거든요. 그 두려움이 올 때는 또 얼른 것을 이기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숙제는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설교문에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 그 집사님의 예처럼 처음에는 늘 두려워했었고 때로는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도와보니까 조금 이제 저도 지혜가 생긴 건 옛날에는 그 상황에서 사역을 해야 한다 이러면은 대부분의 반응은 아니, 두려워 죽겠는데 지금 나보고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나 뭐 사역 안 했다고 뭐라고 하냐고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반응을.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그런 이제 지혜가 생겼죠. 정말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딱 그래도 느낌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아, 이건 아닌가? 나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께는 잠깐 부드럽고, 오래 참고, 제가 10년, 거의 이제 몇 년 안 돼서 만났기 때문에, 10년 전에 사역했으면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도 사역하는데, 뭐 이 정도 일이야. 우리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너나 죽어. 이렇게 갔을 텐데, 최근에 만났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래도 힘들다. 집사님 장점이 솔직하다는 거예요. 아, 힘들어요. 못해요. 막 이렇게. 사역하기 싫어요. 저는 속으로 지금까지 만난 성도들 중에 사역하기 싫어요. 그런 분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이렇게까지 나가면 안 되는데. 갑자기 미담이 조금 약간 이렇게. 근데 집사님은 막 대놓고, 아니, 하기 싫어요. 못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아, 하기 싫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사역에 대한 글을 쓸 때도 왜 사역을 하기 싫은가 이런 내용을 막 쓰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이 이제 좀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족들도 한마디씩 나누는데 제가 기대했던 내용은 하나도 안 해요. 아내는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안고 정신없이 일했다. 우리 딸은 어쩔 수 없이 했다. 우리 아들은 책임감이란 말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다. 막 이러면서 아빠의 설명을 듣고 보니 오해였다. 이런 정도.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아온 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왜 사역을 하기 싫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항상 우리가 사역을 하고 싶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될 건가?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될 때 그때는 어떠한가 좀 고민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의지를 좀 넘어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도 또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또 의미를 찾는 거죠. 아, 설명해놓고, 말해놓고, 가르쳐놓으면 반드시 또 역사할 때가 있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나는 모르지만 뿌리는 일이 있잖아요.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오늘 뭐 설교도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 잘하지 않고, 또 아직도 많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지만은, 부담감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담감에 대한 정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 기도회를 도시에서 하는데, 이 기도회를 어떻게 할까요? 회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문자로 주고받, 요즘 힘들어요. 모여서 회의를 잘 못하고 문자로 하니까 이 문자에 한계가 있어요. 뉘앙스가 잘 전달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미묘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를 제가 이제 단체 문자를 많이 보내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드디어 SK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문자를 많이 보내면은 문자 무제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한 달에 한 10회가 가능하대요. 그렇게. 근데 저는 이미 한 회를 썼대요. 한 회밖에 안 쓰고 9회가 남았는데 벌써 그런 경고 문자가 날라와요. 지혜로운 회사들입니다. 이렇게. 참 위축돼요,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계속 그런 경고가 오면은 데이터를 제가 돈 내고 쓰는데도 계속 데이터를 얼마 썼습니다. 이러면은 안 쓰게 돼요. 정말. 사람을 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담감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도시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기도를 할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요? 회의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합시다 맙시다 막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이미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밴드에서 여러 번 보셨습니다만은 공유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집사님께 부탁드린 거죠. 혹시 부담감이 있으시면은 그 부담감을 먼저 기도하시고 돌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 이 수요 기도회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이 있는지 딱 기도했더니 마음이 자유로워졌죠.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택을 해가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정말 힘들고 두렵겠지만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일에 대해서 과거의 상처라든지 어떻게 될 거라든지 미리 예측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한 부담감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으로부터 어떤 그 열매의 내용들이 나와서 사역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 마음 문이 두려움으로 닫혀 있고 또 그 부담감 때문에 좀 어떤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좀 사역이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올 때 그런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잠깐 구역장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 수요 기도학교, 우리가 도시에서 기도하는데 요즘 코비드 때문에 이제 못 하잖아요.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주일처럼 이렇게 좀 수요일은 더 적게 오시니까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제가 여름에도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문을 지금처럼 이렇게 다 열어놓고 마스크 다 쓰고 손에 장갑 끼고 기도학교 강의를 하면 어떨까 할 때, 이제 제가 첫 번째로 강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떻게 기도로서 부담감을 다스려가며 사역을 할 수 있는가. 결국 사역을 할 때는 맞선 기도로 이제 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좌우간 그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 올라올 때, 그 부담감이 들 때는 항상 그 부담감부터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부담감이 있잖아요. 다들 표정이 너만 그래,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네. 제가 느끼는 부담감은 이거예요. 제가 주중에 내내 조금 마음에 뭔가 이렇게 성도님들께 이게 설득을 하고 싶고 좀 이랬는데, 제가 느끼는 부담감은 뭐였냐면, 사역에 대해서 설교문을 올리고, 그리고 내용은 부드럽죠. 그리고 사역에 대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아무도 저한테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그 밴드의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게, 성도님들의 사역이라는 말 자체가 뭐 부담스럽거나 싫거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대해서 은혜롭게 설교를 하지 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뭔가 느낌에 지금 내 삶의 사역적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부담감들이 있는데 그거를 뭔가 찌르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그런 부담감들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까지도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느낌이 들면 제가 주중에 밴드에다가 여러분 그런 부담감 가질 필요 없어요, 다 풀어줘야 되는데, 제가 옛날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부담감으로 교회 오면 안 되니까 미리 풀어줘야 하는 이런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냐? 기도만 했어요. 막상 설교가 시작되면 이런 부담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역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이 되고 의지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만 했죠.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오늘 아침에 와서도 여전히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담감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쩐지 자기가 휑하다는 느낌도 있네요. 2부 예배에 가득 몰려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을 또 풀어보려고, 우리가 그러면은 아침도 못 드시고 오는 분도 있고 점심도 못 드시는 분이 있으니까 뭘 먹을 걸 좀 준비할까 했는데, 제가 그 일을 또 키우는 바람에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같이 밥을 먹자 이런 분위기 같이 돼가지고, 제가 또 나중에 부담감이 너무 커가지고 전에 이 부담감을 그래도 모두 다 느꼈을 것 같아요. 오, 일이 좀 커지는데. 그럼 제가 기도를 하고 내일 아침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거는 너무 지금 이 코비드19 방역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정도로 훈련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한테 단점을 짜라고요. 그러면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나 먹자고 하니까 이렇게 분위기 좋아지고 서로 뭐 가져오겠다고, 교회의 방역 상황에 대한 얼마나 기쁨과 신뢰가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또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창피했죠. 제가 분위기 띄워놓고 제가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정말 얼굴이 푸근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신실사님 포함해서 맞다고, 일이 너무 커진 것 같다고, 다 따뜻하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문자적으로는 그런 것 같다, 이해해 주셔가지고 제가 밤에 평안히 푹 잤어요. 그때 문자를 안 보내고 연락이 서로 안 됐으면 밤에 못 잤을 거예요. 이제 부시시한 얼굴로 왔을 텐데. 그래서 이제 다 취소하고 안 하는 걸로. 정말 얼마나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는가 싶어요. 교회에서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고 예배드리고 했던 게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가. 곧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백신약이 곧 나오려고. 빨리 나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담감에 대한 어떤 그 기도, 정리.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부담감을 안 가질 수 있다거나, 부담감을 자꾸 이제 처리해 가면은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든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제나 부담감은 부담스러워. 예를 들면, 누가 와서 내 머리를 딱 때린다. 나는 단련돼서 안 아파. 이건 이상하잖아요. 항상 아파. 그런 것처럼 내 삶이 내게 주는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보다 훨씬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데 그 부담감은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힘들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때요? 이 부담감을 다루는 방법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완전 강해져가지고 부담감이 하나도 없어진다. 이렇게 갈 수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십 년 해봐도 언제나 부담감은 부담감이에요. 그때마다 성실하게 하는 건 뭐겠습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담감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사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어젯밤에 애를 쓴 거죠. 고역자님들께 단체 문자 보낼 때 뭔가 나의 부담감 또는 내가 뭔가 성도님들께 괜히 분위기 띄웠다가 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신뢰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미안하다. 그래서 밴드도 어제도 용서를 바래요. 흑흑 막 이러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애를 쓴 거죠. 근데 부담감으로 네, 어서 오세요. 예, 잘 오셨어요. 한가운데 자리만 남았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이 아닌 걸로 해보려고 왜냐하면은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 부담감이 정리가 안 되면은 부담감으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배 분위기가 뭔가 부담감이 있어요. 그럼 저도 그 부담감을 기도하지 않거나 해결하지 않으면은 예배 전체가 부담감으로 가겠죠. 사역이 없는 거죠. 그럼 저는 설교자로서 그러면 그 부담감을 풀기 위해서 막 미리 이야기하거나 부담감을 풀기 위해서 뭔가 장치를 하거나 뭐 따르게 하거나 부담 갖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번 주간 내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걸 신경 쓰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제가 뭔가 이래가지고 부담감을 느끼자마자 그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서 뭔가 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담감으로 사역해도 안 되지만 부담감을 완화시켰고 뭔가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로 사역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제가 사역을 하고 싶었던 건 뭐겠습니까? 부담감으로 하면은 아무 말도 귀에 안 들어보시고 부담감이 갖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담 갖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것만 전달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부담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우선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에 대한 작든 크든 어떤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예배가 되고 또 설교가 진행되고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경험하시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성령님의 권능을 따라서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놀라운 거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모두가 다 부담감을 느끼는 걸 느끼듯이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 느끼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가정 안에서 그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온 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녀들이라든가 또 어렸다든가. 근데 지금은 이제 장성했죠.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심리적으로는 사역을 할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의 부담감은 어쩔지 몰라도 내가 느끼는 부담감에 대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뭔가 사역을 한다. 이렇게 가면은 반드시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있게 되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직장에 가서도
뭐 임원이라든가 주변의 동료들이 다 표현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 한 사람이 뭔가 성령님의 권능을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부담감을 다뤄가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중요하고, 저는 조금 크게 표현하자고 한다면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뀔 만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제자의 사역으로 말하면 가정이 좀 변화됐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다 바꾸고 다닌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과 그 한 가정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에 역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아갈 때 지금 성령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그런 부담, 두려움 때문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도록 성령님의 열매를 구하고, 또 하나는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막상 느끼는 어떤 부담감들이 있어서 마음이 열어지지 않고 힘들 때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안에 설교문에 있는 것처럼 그 자원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주 기분 좋을 때 뭔가 나한테 갑자기 재정이 넉넉하게 돼가지고 친한 친구들한테 뭔가 밥을 사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드물잖아요. 예, 대답도 드물어요. 그런 경우 되게 드물어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런 경우가 좀 드물고, 요새 같은 상황이라면 더 드물겠네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은 기꺼이 친구들한테 밥 사듯이, 사실은 사역이라고 하는 건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친구들한테 밥을 사는 것 같이 뭔가 내 안에 선하고 좋은 마음이 일어나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다 그러잖아요. 오늘 또 막 우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목사보다 더 빨리 왔어요. 제가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올 때 사실 택시 타고 이렇게 왔거든요. 중간에 버스 갈아타고 왔는데, 제가 여기 도착할 때가 집에서 이제 9시 반쯤 안 돼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도착할 때 10시가 안 됐을 거예요. 10시쯤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오셔가지고, 물론 저도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올 때는 더 빨리 오는데, 더 빨리 오셔가지고 이미 문 열고 막 닦고 계시고 막.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어제도 이제 그 집사람과 통화를 하는데 그 집사람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뭘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후 3시인데 2시간. 이제 식사하시냐고. 이제 늦게 식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라고. 그냥 교회 와서 뭐 먹고, 교회냐고. 제가 이제 금요일날 CBS 올포 넣고 가있으니까 목요일날 청소라고 방역을 했잖아요. 집사님 토요일날 자주 교회 오세요. 교회 오셔가지고 오늘 또 봤더니, 유아실에 봤더니 각종 컵라면, 냉장고에 항상 음료를 채워놔요. 그럼 오늘 아침에 올 때도 우리 집사님 부부도 어떻습니까? 코스트코에서 카스테라, 소프트한 빵, 개별 포장해서 먹을 수 있더라고요. 명신교회 안에 그런 게 아주 많아요.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기침하시니까 잠깐 기침할 때 떠오르네. 우리 집사님도 교회 그냥 갔다 오시면서 그동안 좀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 1부 예배 끝나면 방역을 다시 하고 밖에 복도에 있거든요. 복도에 있으면서 뭘 먹고 있는데 2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누군가 조용히 와가지고 뭘 놔두고 가서 봤더니 우리 집사님이 물티슈 한 박스를 사다가 놓고 가더라고요. 그런 거 비슷하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삼키고 그런 일들이 인생에 잘 안 일어나요, 사실은. 친구한테, 야, 내가 오늘 밥 한번 살게. 이것이 이제 자주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감정과 느낌이 얼른 안 일어나요. 늘 삶 속에서는 막 이해관계에 시달리고, 막 어렵고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근데 사역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드물겠잖아요, 사역이라고 하는 게. 근데 명신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우리가 부활주일 때 도시에서 모여서 막, 이렇게 마스크, 케이스에다가 마스크 넣고, 손 세정제도 넣고, 손 이렇게 닦는 크림도 넣고 했는데, 한나 집사님이 자기가 크림 100개를 사서 보내고 싶다고 본인이 아르바이트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댓글 달았잖아요. 우리가 제가 댓글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교회 재정이 있고 그랬는데 자기 너무 지금 기쁘다고 꼭 섬기고 싶다고. 근데 그게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사회는 이제 그런 마음을 하는 거죠. 사실은 성령의 권능의 역사심이 있어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냥 교회가 보니까 물티슈가 없구나. 그래서 물티슈 사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느낌이 너무 좋은 거죠. 뭔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고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이 좋거나 어떤 분위기가 좋거나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적어도 명신교회 성도님들이랑 만나면 명신교회에서 어떤 일이 진행될 때 그렇게 많이 진행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게 사역이죠.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어떤 사역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이 자원하는 심령이 친구들하고 분위기 으쌰으쌰하고 내가 오늘도 막 재정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이런데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권능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을 받아가지고 가족을 섬긴다. 얼마나 열매가 크겠습니까? 가족들이 그걸 느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사람이 좋아져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과거처럼 연약한 반응을 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삶을 지키고 점점 강건해져서 삶의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코비드19 상황에서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점점 강건해져서 삶의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소신 훌륭해요. 나의 삶의 현장, 작은 일들 속에서 사역이 가능하다면 어디서나 우리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역의 핵심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삶에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역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크게 기도 안 하셔도 마음속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며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예수님 끝까지 저를 도와주시고 저 예수님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주신 은혜가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끝까지 우리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예수님 따라가며
사역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요즘 우리의 삶의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가정과 직장에서 또 여러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따라서 이 사역을 나갈 때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점심에 많은 교육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독선이 말씀하셨듯이 그 상황과 맞지 않은 판단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 점심은 이제 가정별로나 이제 교제하시는 분들끼리 소규모로 모여서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가족별로 드시고요. 그리고 서로 한두 번씩 또 필요하시면 이제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드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